할렐루야.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김성욱 목사입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과는 미국에서 같이 유학을 같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도 여기 2008년도 아마부터 협동 목사로 동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시작하시면서 귀한 이 말씀에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월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계산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학교에 강사로 오셔서 저보고 어느 교회 협동 목사로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김태일 목사님을 소개할 때 교육 전도사님 보고도 높임말을 쓰시는 그 목사님 말이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상도동에서 이렇게 시외로 나와서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여기가 계산동이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우리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만은, 사실 김 목사님을 늘 뵈면은 그 아버님 장로님 재작년인가요? 소천하셨지만 정말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목사님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그 유학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5월달 둘째 주 정도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또 12월달 첫째 주에 이제 학기가 끝날 때 페이퍼를 이렇게 내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내는데 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항상 한 2주간을 더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페이퍼를 책같이 써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매 학기마다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셨던 아주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총신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여기 교수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제가 교수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또 목회학적으로도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5월달 이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다 주면 분명히 제가 줬는데도 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자기 거라고. 제가 분명히 사다 줬는데 자기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독일 속담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은 참 그렇습니다만, 사랑은 참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은 항상 진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셔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어머니 은혜라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호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도 지금도 실려져 있습니다. 실려져 있는데 사실은 찬송가에 있던 찬송가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1953년도 판에 99장에 지금 어린이 찬송가 377장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 당시에 교내 이 찬양대회, 노래대회에서 아주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또 납니다만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성악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은 괜찮은데, 이 성악가들 앞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8분의 6박자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던 교과서에 나오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신 어머니 마음. 이번 앞에 거는 어머니 은혜였고, 또 두 번째 거는 어머니 마음이 된 나실제 괴로움. 이건 제가 안 부릅니다. 높기 때문에, 제 이제 실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저는 이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이가 먹을 때까지.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직도 우리 20, 30대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만은. 근데 1절은 그런데 2절 가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 지극하다. 이런 가사입니다만은, 여튼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부르는 노래에는 그 김진호 씨가 불렀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린 그 시간들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기 젊음이 어느새 기울여 갈 때쯤 그제 보이는 부모님의 그 날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부모님 당신의 웃음을 꽃피우길 원합니다.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어머님은 특히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없으면은 아이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재앙이다. 제가 한 얘기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만약에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아이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가 재앙이듯이 교회 없는 우리 신자는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비유를 칼빈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워낙 이 악한
세파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 든든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쓰러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철저한 말씀 중심의 예배와 신학이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바울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0가지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가까이 하심을 얻은 축복의 나라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큰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물질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좀 이렇게 두렵게 느끼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다시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딱 10가지 말씀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조금 쉽게 펼쳐서 풀어서 말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시록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냥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여기서 내가 범사가 잘되는 이런 삶과 그리고 장수하는 삶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는 이러한 소위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적 사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공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살이 나는 것은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친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이러한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 합동축 교회, 우리 계산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학자 벨하우젠이라는 학자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전 1500년, 지금부터는 35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원시 사회 속에서 이렇게 탁월한 말씀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하는
그런 말까지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준 10번째 말씀, 10가지 말씀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계명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기 썼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하기를 권위와 질서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와 질서의 계명. 오늘날의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현대가 지나가 버렸다. 포스트 크리스천티, 기독교가 지나가 버렸다. 성경이 끝났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권위와 질서의 계명으로 질서의 하나님 되심을 주기 위해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의 타락한 이후에 잘못된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 땅의 부모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공경은 영생을 약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적인 효사상과 이 세상적인 효사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도 모르게 유교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상관없는 유교적인 이러한 윤리관이나 생활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 남자분들은 남편은 하늘, 우리 아내들, 딸들은 땅 이렇게 남편은 하늘, 우리 부인들은 땅 이렇게 그렇게 배우시.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리고 그때는 딸들은 대학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에 시집 갈 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은 막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소 팔아서 막 이렇게 대학도 시키는데 딸들은 안 보냅니다. 그 이유가 다른 집에 시집 갈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딸들을 이렇게 무시했던 그게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적인 소위 삼강오륜에 나오는 남편은 하늘, 부인이나 자식은 땅, 또 임금은 하늘, 백성은 땅, 그리고 학교 선생은 하늘, 학생들은 땅 이렇게 수직적인. 그래서 유교의 삼강이 계급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유교는 계급적이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답습해서 그냥 살아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 한국의 문화, 유교의 문화를 우리는 모르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분석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유교적인 특징들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유교에서는 부모 효사상을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무신앙적으로 무신론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탄생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으면서 아이를 같이 죽이는 경우도 유아살해라든지 자식을 자식 소유물로 삼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결국은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이러한 유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준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부모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부모를 경외합시다. 자, 여기도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아주 엄하게, 구약은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만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 있지만 한번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신명기 21장 21절에는 박살을 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박살을 내라. 이게 신명기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도 아버지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미국의 그 목회 상담학자인 잭 폴스윅이 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라는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3시간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몇 시간마다? 예, 3시간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하시지 말고, 그렇죠?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카톡으로 이렇게 날려주셔서 하시면 당장 반응이 옵니다. 잘못 먹었나, 이렇게. 예. 그렇지만 그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환갑을 했습니다만은 1959년생들이 이번에 이제 환갑을 맞고 있습니다. 7, 8학번 학생,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 들어온 지가. 갑자기 저하고 같이 있던 교수 한 분이 뇌졸중에 와서 한 1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이제 휴직과 병가를 다 끝나고 나서 면직이 되는 이런 일도 봤습니다. 어떤 질병은 그저 잠깐 와서 뭐 한 달 정도 치유받으면 금방 퇴원을 하는데, 이 뇌졸중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고 말씀도 못 하시고 거동도 못 하시고, 나이가 60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 그러한 신체적인 연약함이 온다라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학교 앞에 이발관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도 한 1시간 전에 왔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1시간째 앉아 계시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이제 112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이분 이제 그 웃도리에 있는 혹시 연락처가 있는가 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잠바 구석에 조그만한 그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거기에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그 속에 보니까 하얀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 핸드폰 번호였던 것. 이분은 핸드폰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단지 그 하얀 종이가 자식이 아마 그 아버지 혹시 길 잃어버리면 아마 찾아오시라고 자식들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아마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지갑에는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고 단지 그 구석구석에 겨우 찾아낸 그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60세 이상이 내년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 4명 중에 1명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서 물질로 생계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를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말로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르반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제력 없고 늙은 부모님의 생계를 도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은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현금. 예. 뭐니 해도 머니라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선물 목록 1호가 머니였습니다. 예,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한부 계명. 즉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주신 명령입니다. 돌아가시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들 회개들 많이 합니다만은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정말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저희 아버님이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보고 등록금 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아버님께 가져가면 하늘의 아버지가 좋냐 내가 좋냐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설교한다고 또 이렇게. 예. 여하튼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만은 총신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살아계시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막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까지 오셨어요.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내일 뭐 앞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유학을 가지 말고 그냥 한국에 있으라.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아마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아버님 저는 요즘에 너무 병원도 좋고 약도 좋기 때문에 빨리 학위 마치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박사학위 한 5년째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박사학위를 쓰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임종을 병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후에 학교에서 이제 교수 임명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그것은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부모 공경 주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이 에베소 6장 앞절 5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 할렐루야. 예, 신앙 좋은 사람이 역시 효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녀가 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골로새 3장 16절에는 바울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결국은 효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이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부모님 모시고 가정이 축복의 작은 천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